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과 두교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 공사 현장을 한 바퀴 뿡 돌고 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시면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 한 번만이라도 공사 현장을 한 바퀴 빙 돌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사 현장을 한 바퀴 돌면서 안전사고 없고 설계 변경 없고 그리고 민원 발생 없이 그리고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공기가 연장되지 않고 공사 비용이 증액되지 않도록 공비 증액 없이 부실 시공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건 은유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산물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결심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그리고 노력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행해야 될 할 일 목록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터인데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야 오늘 오래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행동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진짜 변화는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는 한 번,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님께로 자꾸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일 살펴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 사실 이건 뭐 별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 화가 이만큼 치밀어 오르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할 말이 여기까지 솟아오르는데 그걸 한번 참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중에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말씀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은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너무 힘이 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는 시대가 됩니다.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3분 오케이에서 이제는 2분, 1분 오케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도 전자레인지에 한 3분 넣어서 돌리면 확 바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이 뭡니까? 3년이 돼도 안 되고 3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 2번 참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요. 그걸 뭐 3년을 참아주고 30년을 참아주고 오래 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 2번 봐줄 수는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한 번, 2번 참아보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화내고 폭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화를 유발시키고 분노를 유발시킨 사람이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씩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 같이 본가에 갑니다. 그 본가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어릴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해줍니다. 제 흑역사를 제 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네 아빠 어릴 때 어쩌는지 아나? 막 줄줄줄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저를 한 번씩 길거밀거 봅니다. 나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다 아빠 닮았는 거라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입으로부터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요. 그래. 지금 내가 있기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진멸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건 요즘 수요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우리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참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 2돌판을 이스라엘 백성 보는 앞에서 그냥 집어 던진 겁니다. 화를 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없어 내 목마르라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지만 지팡이를 들고는 또 2번을 화를 표출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참고 또 참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려줍니다.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꾸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숨겨두고 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들을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함께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의 모습에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참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다 듣고도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다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도 참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무작정 참고 기다린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고 네 왜 안 바뀌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실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래 참아줄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오래 참으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살 거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가실 텐데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 속에서 저의 이 10년, 저의 이 30년은 정말 한순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1000년 동안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1000년의 시간을 하루처럼 여기시며 또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저와 함께 사셔야 되니까.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참고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시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만들거나 누군가 나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셨다면 나를 오래 참으시고 영원히 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충분히 오래 참아줄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오래 참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